예, 이제 오늘 마태복음 26장인데요.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딱 3장 남았습니다. 26, 27, 28장 3장 남았는데요. 여러분 이제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정상 바로 밑에 갈 때까지는요, 그 오르막길도 거의 없고 이렇게 비슷하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산 중턱까지 올라갈 때는 힘들지 않아요. 쉬운 길인데, 근데 정상에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갑자기 급한 오르막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날씨도 종잡을 수 없이 높은 산일수록 변화가 심하기도 하고요. 또 기온도 급격하게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죠? 등산을 하다 보면 일어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마태복음도 읽어보면 마지막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걷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앞두고 굉장히 상황이 분위기가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떤 긴장감들이 느껴져요. 성경을 읽어보면.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은 정말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는, 우리의 이해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같다가도 또 보면 모르겠고, 읽을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매번마다 달라요. 자, 그런 부분이 이제 오늘 이제 남아있는 오늘부터 보게 될 요 3장, 26장부터 28장까지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히 여러분 집중해서 좀 설교를 들으시고, 또 이제 집에 가셔서도요, 3장을 좀 한 번에 쭉 한번 좀 읽어보시는 그런 좀 체험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3장을 한 4번에서 또 6번 정도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몇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자,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실 때까지가 이제 한 장면이고요. 단락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붙잡히고 난 다음부터 이제 사형 선고를 받으실 때까지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고생하시잖아요.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한 파트고요. 그 다음에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이 순환 받으시는 그 장면, 그리고 마지막 28장에 부활하시는 장면까지, 자, 이렇게 4장면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따라서 그런 대목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서, 자, 오늘 본문은 수요일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자,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까지의 과정, 그 장면들을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장면의 특징은요, 자, 여기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자, 마태가 다른 복음서보다도 특별히 이런 인물들을 계속해서 나열해놓고 있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이게 전부 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이루어가시는 일이지만, 자, 그러나 그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 쪽에서도 감당해야 될 각각의 등장인물의 각각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또는 그것과 상관해서 우리 인간의 행위 역시 때때로 가치를 갖기도 하고, 또 우리의 행동이 굉장히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 우리 삶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부각시켜서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읽은 내용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 장면은 시간 순서대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적으로 이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그 전주 금요일 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순서가 전부 그 전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렇죠? 전주 금요일 그 순서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만 유독 이 사건을 요 시간대에다가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의도가 있죠. 제가 처음부터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마태는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지 않아요. 신학적으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무언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적당히 그 순서를 배치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마태가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서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인간은 인간대로 그 각자 역할에 맞게 주님 뜻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비교해서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그 인간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마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 마태의 의도를 따라서 마태복음을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주요 등장 인물들을 한 사람씩 조명해 보면서 그들의 행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그것이 갖는 의미는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 묵상하면서,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에게 주어진 책임, 시대적인 사명, 이런 것들을 좀 적용점으로 찾아서 기도의 제목을 삼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는데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된 중요한 사람들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길 원하는 사람은 가야바라는 사람입니다. 가야바. 들어보셨나요? 가야바가 어떤 사람인가?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나오죠. 유월절인데 그때 인자가 넘겨져서,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중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가 나오죠.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서 예수를 속임수로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죠.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 가운데 소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명절에는, 유월절이 명절이거든요. 요때는 하지 맙시다. 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죠. 어디서요? 대제사장인 가야바 관저, 가야바 집에서. 자, 여기 보면 가야바가 누군지가 나옵니다. 자, 가야바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은 많은 제사장들의 수장입니다. 수장. 1년에 한 번씩 제사장들 중에서 대표 수장을 뽑는데 그 해 대제사장은 가야바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가야바라는 사람하고 안나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늘 같이 함께 따라다니면서 언급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장인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장인과 사위 관계예요. 그래서 장인이 먼저 대제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사위에게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과 사위니까 사위가 하는데도 장인이 영향력을 똑같이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누가 임명을 했냐면 누가 했을까요? 로마 총독이 했어요. 로마가 그때 이제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대제사장을 지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어느 줄을 붙잡아야 돼요?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됩니까? 대제사장을 해먹으려면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총독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당시 대제사장직은 성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직이라기보다는 로마라는 세상 권력을 등에 업고 권세를 누리고 있는 정치 세력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다 타락했어요.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에게 주어진 일이 뭐예요? 대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백성을 대신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입니다. 성직자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가 누군지를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속죄 제물 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화목 제물 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영원한 유월절 양이 되셔서, 오늘 본문에 유월절이 나오죠. 그 유월절 양이 되셔서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이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근데요, 그 일을 감당하는 대제사장들이요, 예수님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눈이 멀어 있어요. 왜요?
탐욕의 눈이 멀어서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 아시나요? 새가족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을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38년 일제 있었는데 생각해보세요. 400년이면 엄청난 기간이죠. 자,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려고 하시는데,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랬더니 당시 애굽을 통치하던 왕을 바로라고 하는데요,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그거 왜 네 백성이나 내 백성이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만 신이나 나도 신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다가, 애굽 땅에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근데 그 중에 맨 마지막 재앙, 가장 무서운 재앙이 이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장자 재앙. 애굽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의 첫 번째 것, 장자를 다 죽이시는 재앙인데, 자, 그날 밤 조건이 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이게 6월절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어떻게 하냐면 넘어갔어요. 그게 없는 집은 장자를 죄다 죽이는데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6월절이 패스오버입니다.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거예요. 6월절 넘는다는 뜻이잖아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어요. 자, 그때 잡은 6월절 양, 그때 발라진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건 예표예요. 예표, 그림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로. 그 예수를 기다렸어요. 구약 성도들은. 그 짐승의 피가 우리를 살리지 못하여 그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양은, 그 죽은 양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린 양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6월절 양처럼 그때 그 6월절에 죽었던 그 양이 죽어서 흘린 피가 발라졌을 때 그 피가 발라진 그 집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로부터 구원해 내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고 그 피가 내 양심에 발라져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그 심판의 죽음의 천사가 우리를 멸하지 못하고 넘어가도록 우리를 그 피를 보고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영원한 유월절 양으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린 양이 죽어야 우리가 살잖아요. 당신이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성경이, 구약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붙잡고 있고 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하는 대제사장 직분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알아봐야 되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함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줘야 됐을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눈이 멀어 있어요. 왜요?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로마 총독 줄 붙잡고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고요.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기도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세를 받아먹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탐욕의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내 기득권이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4절에 보세요. 4절 가보시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뭐 하고 있어요? 의논했대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스크린을 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에, 해가 그 해라고 그랬죠. 그 해.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뽑는다고 그랬잖아요. 제사장들이 24반열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닮아서 이제 요즘 교회 이제 노회 총회 같은 데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여기 한 사람은 누구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이놈을 죽여서, 이 말이에요.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총독줄 붙잡고 있다고 그랬죠. 예수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서 이 예수 때문에 온 민족이 로마에게 화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 이게 당시 대제사장이었어요.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백성을 이끌어야 될 영적인 지도자가 말이죠. 탐욕에 눈이 멀어서 세상 권력을 붙잡고 자기 기득권을 탐하고. 오늘 우리 시대가 다를까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하나를 죽여서 나라가 평안해지고 사회가 평안해지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다는 얘기인데요. 이 말이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그냥 뭐 툭 튀어나온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정말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그대로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정확하게, 이 탐욕스러운 인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입으로 그거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와 계시는데 죄로 인해서 욕심으로 눈이 멀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뱉었는데 그 엉뚱한 소리가 기가 막히게 정확한 예언의 말씀이 돼서 그 역사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에요. 정말로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가야바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집사라는 권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이성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유익을 탐하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의 문제가 뭘까요? 이 사람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자기 눈앞에 와 있는데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인데 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게 너무 소중해서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일을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욕심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돼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종교가 방편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읽지는 않겠지만 누가복음 1장 2장을 가서 보면요,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의 출생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였잖아요. 사가랴. 그 출생을 보면서 이제 그 아들, 이 천사를 통해서 그 계시하신 그걸 듣고서 이제 메시아가, 구원자가 따라 나오겠구나, 이걸 직감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구나라는 걸 딱 느꼈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누가복음 서두에 보면 등장합니다. 길가에 있는 목자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야바가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요, 보세요. 그 예수님 당시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다 부패해 있어가지고, 다 눈이 멀어 있어가지고요, 광야로 가서 임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가서. 오늘 이 시대도 저는 그러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신학교에, 목회자 그룹에, 소위 교회 안에 직분자들 그룹에 다 눈이 멀어 있어가지고, 다 탐욕적이고, 그러지 않아야 되겠죠. 이분들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서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눈앞에 다가왔을 때 그걸 바로 알아차렸고 그걸 바로 붙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서가 이걸 대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보면 이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요. 기대했던 곳에서 반응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기대하고 그 무성한 무화과 잎을 보고 열매가 있겠거니 해서 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 잎이 뭐라고 그랬죠? 종교 예식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요. 그럼 이 사람의 삶이 다르고 뭔가 열매를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분노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실 수 있어요, 여러분. 촛대를. 자,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비해서 가야바는요, 자기가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눈앞에 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알아본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쁘게 쓰임받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좀 잘 새기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보면 그런 분들 계세요. 자기 일에 너무 몰두해 있는 사람들 있죠. 자기 일에 몰두해 있는 사람. 그 이제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를 이렇게 설명해요. 노아의 때와 같고, 그렇죠? 그때와 같을 거라는 뭐죠? 세상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몰두해 있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고 이게 나쁜 거 아닙니다.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푹 빠져 있는 거예요. 보면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죠. 자기한테 취해 있어가지고 자기가 가진 것, 자기 야망, 자기 꿈, 자기 계획 이거에 몰두해가지고 이 자아가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몰두해 있으면 다른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남의 얘기도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자기 눈앞에 하나님이 와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자기 눈앞에 새로운 삶의 기회가 왔는데도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자각하고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좀 어느 순간에 멈춰서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대도 늘 너무 바쁜 그 생활 속에서 이렇게 바쁘게 밀려다니는 인생을 주님은 거부하십니다. 새벽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다음 뭐라고 돼 있죠?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한적한 곳. 주님과의 이 만남, 독대하는 이 시간이 오늘 특별히 이 바쁜 이 시대를 살아갈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고 그 공간이 절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러지 않으면 내가 왜 사는지 몰라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이 있는 거예요. 일주일 열심히 사시고 한 주, 여러분 주일 하루 한 주 예배로 됩니까? 그래서 수요 예배가 있어요, 중간에. 그렇죠? 또 매일매일 정신없이 취하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말씀을 보고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악기도요, 그냥 막 써보세요. 그러면 막 이게 음이 다 틀려집니다. 음이 틀려져요. 여러분 바른 소리를 메시지를 내고 살고 계십니까? 음이 다 틀렸죠? 다 돌아갔죠? 그걸 튜닝 하셔야 돼요. 튜닝. 점검하셔야 돼요. 자동차도 막 쓰다가 어느 몇 킬로 정도 가면 정비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피조물입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왜 살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 지금 맞는 방향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오늘 내 삶이 여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정말 후회가 없을 것인지, 정말 중요한 것을 하고 사는지, 지금 당장 마지막 날이 와도 본질을 붙잡고 있는지, 그런 문제를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는 때때로 우리 안에 찾아와 있는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빠져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세상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여러 모습으로 자주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 노숙자분 오셨죠? 제가 이제 그때 그 말씀 드렸는데 그런 모습으로 오실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무지하고 그럴 수 있어요. 종교인으로. 너무 내 삶에 어떤 것에 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영적인 것을, 하나님을, 본질을 놓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무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정말 때로는 스톱해서 영적인 것에 시선을 돌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나를 아시잖아요. 내 인생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분 앞에서 조율을 받으시고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점검 받으시고 하나님을 느낄 줄 아는 그런 영성 있는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은 이제 오늘 읽었던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누구죠? 예수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영화롭게 했던 사람이죠. 6절부터 봅니다. 6절.
그런데 예수께서 6절입니다.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하죠? 분개했어요. 분개해서 말했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예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요. 자, 여기 나오는 마리아는 다른 성경에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여자는 누구죠? 예수님이 아주 사랑하셨던 마리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는 이 여자가 마리아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누군가. 평소에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었던 사람인가. 요한복음에 자세히 나오죠.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언니가 마르다죠. 그러니까 언니에 비해서 마리아는 뭘 좋아했죠?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말씀 듣는 걸 좋아했어요. 정말 말씀을 사모했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께 정말 사랑받았던 자매예요. 또 자기 오빠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오빠를 다시 살리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장면도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예수 그분이 누군가에 대한 정확한 완벽한 지식은 아직 없었지만, 그러나 어렴풋하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고 이분이 구원자이실 거야, 메시아이실 거야 라는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고, 자기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었던 그 마음과 사랑과 그 경외심과 그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자신의 마음을, 경의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이 향유는요, 사실은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있잖아요. 귀한 손님이 오면 머리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이제 냄새가 이렇게 영화롭게 해주는 이제 그런 접대할 때 쓰는 그 기름이거든요. 근데 얼만큼을 부었다고요? 여기 보니까 향유 한 나드, 한 근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가격으로 따지면 300데나리온이에요. 근데 한 데나리온이 얼마죠? 노동자 하루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거의 1년 연봉이에요. 1년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요, 그 당시 굉장히 값어치가 많은 거죠. 한두 방울만 뿌려도 되는데 그걸 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씻어드렸고, 다른 복음서 보면 이렇게 흘러는 예수님 발을 씻는 향내가 진동했겠죠.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고 봐도 틀리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오랜만에 찾아온 예수님이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그분을 사모하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그 견딜 수 없는 마음,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마리아 이 마음이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편 37편 4절 제가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여기 기뻐하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말이요,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사모하고 존귀히 여기고 헌신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 마리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기쁘고 그분을 위해서 뭘 드려도 아깝지가 않고 그 마음. 근데 이 마음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분개했다고 돼 있죠. 분개했다.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 마리아를 감싸시는데 이제 10절로 가봅니다. 10절.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마리아도 아마 이 의미를 몰랐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행동들이, 성령의 감독을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살펴볼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들이 있어요. 누가 쓰임받을까요? 하나님에게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1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지 않은 곳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생각지 않은 때,
그거는 마지막 종말의 때일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곳에 사소한 일들에 거기 주님이 오세요. 여러분, 특별할 때 한 번 잘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잘하는 게 이게 진짜 영성이에요. 신실함이 영성입니다. 신실함. 한결같은 것.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 이 사모함이 변치 않았어요. 그 사랑이 오늘 여기서 터진 거예요. 예수님에게 본인의 사랑을 표현한 것인데 예수님은 그 자체보다도 이것이 구속사적으로 훨씬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쓰신 거예요. 아무나 쓰시지 않아요. 탁 픽업해서 큰 일에 쓰신 거예요. 온 세상,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오늘 우리도 이 마리아 이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시는데 그 주님을 향한 사랑,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죽음에 대한 예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시고, 그죠? 그것을 기뻐하시고 흠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향유값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연봉이에요. 값어치가 있죠, 세상적으로도. 그렇지만 그 1년 연봉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값어치 있는 행동을 한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을 영화롭게 하고 정말 그분께 마땅한 예우를 올려드렸고, 예수님이 그 고마워했을, 그분이 기뻐했을, 그분이 잊지 못할 그 행동을 드린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300데나리온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300데나리온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그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말이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분개했다고 그랬잖아요. 마리아의 행동은 비이성적인 행동일 수 있죠. 거기에 비해서 제자들의 말이 더 이성적이죠. 맞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이성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내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사랑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늘 이성적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마리아는 사랑에 빠졌어요. 인간과의 사랑에 빠져도 이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사모님 만났을 때요, 이성을 뛰어넘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제 최전도사 저거 빨리 결혼시켜야지 안 된다고. 애가 맛이 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그렇잖아요. 아니 그때 그러면 안 되지만 죄송합니다. 잘한 거 아니죠. 너무 잘못한 거지만, 아니 목회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 다 제껴두고 가가지고 맨날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다른 부목사님한테 저 최전도사 뒷조사 좀 해봐라 그랬더니 거기 가서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이성적이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에 빠지셔야 돼요. 그죠? 사랑에 빠지셔야 돼요. 예수님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와 사랑의 표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사도 이거 풍요롭게 하는 거,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부부가 맨날 이성적으로 대한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사는 맛이 있나?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인격적이세요. 서로 사랑의 표현이 있으셔야 돼요. 대표적인 예가 뭘까? 자꾸 헌금 얘기해서 죄송해요. 한 가지 제가 이 구절 생각하다 생각난 게 뭐냐면, 여러분 11조 문제가 그래요. 여러분 11조 문제 같은 거 보면, 여러분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11조 안 해도 된다라는 영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거는요,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머리 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거 보면 저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제가 11조에 대해서 성경적인 지지 입장을 1시간도 넘게 설교할 수 있지만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사랑입니다, 사랑. 11조는 사랑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헌금이 아니고 이건 신앙의 고백이고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렇죠?
물론 11조를 반대하게 된 이유, 이거 교회가 반성해야 돼요. 이거 전부 교회 책임입니다. 목회자들의 책임이에요. 11조를 가지고 엉뚱한 데 쓰고, 아까 가야바처럼 말이죠. 이거 다 우리가 잘못한 거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잘못했고, 헌금을 잘못 다뤘고, 그래서 교회가 너무 세속적이 됐고 세속화가 됐고, 그래서 교회를 믿지 못해요. 교회 헌금 안 합니다.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11조 안 해도 됩니까? 오늘 제자들 보세요. 그러면 그거 아까워가지고 낭비해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진짜 의도가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말했던 가룟 유다 속셈이 드러나죠. 자기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리를요, 논리적으로 굉장히 이성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과거에 어떻게 제정됐고 지금은 어떻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야 되고,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 우리 이 사랑이 모아져서, 그렇죠? 교회가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걸 고쳐나가야지. 그래, 안 해도 됩니까? 이걸 해가지고, 아니, 이거 없이 어떻게 이 땅에 영혼을 전도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 일들을 해요? 못하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이거 제가 이제 경험인데요.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전도사 생활할 때, 그 교회는 좀 큰 교회였어요. 그때 이제 제 선배 한 분이 목사님이었는데, 저는 전도사였고, 그분이 갑자기 이제 은혜를 받으셔서 선교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선교를 가기 위해서 그 하와이에 있는 이제 열방대학에 이제 거기서 훈련을 받으시기로 하고, 작정서를 다 내고 간증문까지 다 내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 열방대학에 떠나려고 하는 그 전주에요, 갑자기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정된 훈련을 받고 선교를 가야 됩니까? 아니면 선교는 또 내년에 뭐 다음에 가도 되니까, 아버지는 지금 돌아가시면 못 볼 수도 있는데 아버지를 지금 돌보고 선교는 미뤄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때 옆에 있는 분들은 다 이성적으로 얘기했어요. 이렇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랐거든요. 아버지가 더 중요하지, 뭐 선교는 나중에 해도 안 돼요? 선배님,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선교는 아무 때도 갈 수 있는 거니까. 훈련을 다음 기회로 모시고, 십계명에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래가면서 다른 분은. 근데 그분이 고민하다가요, 기도하더니요, 아버지를 가서 잠깐 뵙고 한 3일 정도 남았었거든요. 지극정성으로 하고, 그리고 선교를 훈련을 가시더라고요. 근데 훈련을 갔다 와서요, 그 중에 임종을 못 보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전에 없었던 모습으로 와서 놀라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임재,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한 간증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이성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그게 어떻게 이성으로, 이게 계산으로 되겠습니까? 때로는 그 이성을 넘는, 이성이 필요한 영역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도 주셨으니까, 그러나 때로는 그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여러분, 하나님이 이성적으로 생각하셨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 와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죽으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심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성적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연애할 때도, 아니, 한 사람은 그렇게 사랑하는데 한 사람은 이성적이에요. 사랑이 됩니까? 여러분, 이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사랑이, 열정이, 감정이 더 앞서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이것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성으로 특별히 판단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이성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이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성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아내를 만날 때도 그랬어요. 제가 그전에는 정말 이성적이었거든요. 제가 그때까지는요, 제가 어머니 말씀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어요. 거역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뛰어넘더라고요. 뛰어넘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성 안에 있을 때가 아니라 이성을 뛰어넘는 뭔가를 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강하게 만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이 이 시간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있으시다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 보고 싶고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이 드실 때는요, 그 마음에 그대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비이성적으로 보여도 계산이 안 나와도 그 감동에 반응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아세요. 하나님 마음을 받으십니다. 오늘 마리아를 받으신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지만, 그죠?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드리느냐,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인과 그 예물은, 그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예배는 받으셨더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이어야 되지만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이성적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이성에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세요. 이거를 아세요, 이거를. 그러니까 내 이성 위에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있음을 알고 그 지혜를 따라가시고 그 마음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시고 그 성령의 이끄심에 나의 몸을 맡길 줄 아는, 이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그렇게 반응하시고, 여러분 오늘 마리아 보세요. 300데나리온 그에게 전부였지만 그러나 그가 한 일은요, 그 금액으로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놀라운 구속사의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정말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때로는 우리 교우들과 또 가정에서 부부간에 또 하나님과 그 사랑을 표현하며 사시는,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시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